벨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얼굴을 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좀 어색한 그러한 예배이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에 신실히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떠한 상황인지 아시죠? 우리가 어제 날짜로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확산인루에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주 동안 안교 반장들을 통하여 예배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신실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정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다음 안식일부터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단체 문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헌금을 안내했는데, 이 가정예배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헌금 생활도 한 부분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히 지켜져야 될 것 같아서 온라인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독려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11금과 월정 헌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문자 속에 표현되어진 계좌 번호에 입금하시고 우리 재무 장로님에게 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신실히 드려 하나님 거룩한 헌금을 거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멈춘 듯 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이 코로나를 대항하여 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코로나는 누구의 재앙입니까? 사단의 재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입니까?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교회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신앙 원칙에 맞는 것입니까? 종교 탄압은 아닙니까?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의 성경적 견해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단 말이죠. 뱀을 저주하셨고, 땅을 저주하셨고, 가인을 저주하셨고 등등 여러 곳에 또 여러 사건들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성경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무엇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도 하시고 재앙도 내리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뜻,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올바른 성경적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유지됩니다. 맞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의 무리의 행동에 나타난다. 진정한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도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대로 질서를 유지하게 될 때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러한 이 우주 세계에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주의 완전한 질서가 깨졌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만이 존재했던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사단은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합니다. 누가? 사단이. 가장 먼저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을 파괴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품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 질서가 아닌 혼돈에 빠지게 되었고, 파괴된 사람에 의하여 세상은 계속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이 지구는 저주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중간 부분,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저주된 이 지구성에 또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생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었고, 그리하여 결국은 이 세상이 이렇게 황폐화되어진,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같이 헤어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그랬어요. 파괴되고 파괴된 이 세상, 그리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창궐하는 이 세상,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는 분명 사단의 작용, 사단의 재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단에 의하여 파괴된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잘 아시는 성경절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사단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선택해야 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고민을 안 해도 될 터인데, 갈등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힘든 일이 없을 터인데,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랬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 볼게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아니면 사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 속에 살든지 재앙 속에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 속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선택함으로 누구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의 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골로새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생애하는 이한식일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는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보호 밖에 있는 성도들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그리하여 이 험난한 세상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안전하며 행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지만 민수기 2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불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잖아요. 민수기 2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8장 15절에서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이 광야에는 전갈도 많았고 불뱀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전갈에 물린 사람도 없었고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 백성들을 누가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 이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전갈과 불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했을 때에 결국 뭐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안전했고,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했을 때 그들 주변에 늘 넘쳐 흘렀던 불뱀으로부터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서 저주와 재앙은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어 또 기회를 주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구리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쳐다본즉 살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입니까? 아니면 소망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함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무엇으로?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큰 재앙으로 너희를 뭐하여? 구속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56쪽에 하나님의 재앙의 시간은 진리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자들에게는 자비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스럽게 그들을 내려다 보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은 감동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아직도 펴시고 계시다. 그러나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문이 닫혀져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의 시간은 진리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자비의 시간이다.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애굽에 내렸던 열 재앙을 통하여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했어요. 내가, 여기선 내가는 바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은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열 재앙, 하나님의 이 열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믿음으로 안내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의 목적이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있는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지구의 운명은 끝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제 정말 멸하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지막 사건 110쪽에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손길이 거두어질 때, 사방을 붙잡고 있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이 손길이 거두어질 때 파괴자 사단은 그의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때 우리의 도시들에는 최대의 재난이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날이 이르러 오기 전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럼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될 때, 이제 멸망하는 천사가 소돔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 어떠한 대화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잘 아는 말씀이죠.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하면 소돔성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45명이 있다고 하면요 멸하지 않겠다. 40명이 있다면요 멸하지 않겠다. 30명, 20명, 마지막 몇 명 제한합니까? 10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더 이상 회개하여 구원 얻을 영혼이 있단 이야기예요? 없단 이야기예요? 없단 이야기예요.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단 이야기예요? 없단 이야기예요? 없단 이야기예요. 없단 이야기예요. 은혜의 시간을 넉넉히 주었음에도 그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아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 완전히 사단의 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끼어들 만한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 이때에 멸망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멸망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의도 속에 만약에 이 예루살렘 이 성을 그 넓은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능성이라도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그 예루살렘 그 큰 성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할 만한 영혼, 회개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가능성이 있는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 알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요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있는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 나오잖아요.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별을 거절했을 때에 둘째 천사가 나서서 정말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오지 아니하고 그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사단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진노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인될 사람이 없을 때 지구의 종말은 옵니다. 그 시기가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을 때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보호의 손길은 거두어질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속에, 또한 재앙 속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때,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사단에게 굴복당할 때,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여 그냥 정말 어떤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지만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때에 그들의 심령 모두가 사단에게 굴복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들 앞에 이러한 빛과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명백한 의무를 어찌 감히 무시하는가?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살이와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며 불순종이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데 어찌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가? 사단은 파괴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축복하실 수 없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사단이 그의 파괴 공작을 수행하도록 용인하시는 길밖에 없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재난, 여러 다른 정도의 재앙이 지구에 임하는 것을 본다. 왜 그럴까? 주님의 억제하시는 능력이 구사되지 않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양 살아간다. 노아 시대의 거민들처럼 그들은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악은 정신없이 창궐하며 세상은 추수되기 위해 무르익었다. 그래서 명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불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마침내 불의가 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파괴자 사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하고 이 지구를 파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저주 아래 존재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저주이며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죄로 인하여 사망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무한정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투자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단 말씀입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단 말씀이죠. 하지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재앙 가운데 영원한 심판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능력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의 파괴 공작을 수행하도록 용인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런 차원에서 파괴자 사단에 의한 재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재림의 징조가 명약관하게 분명하게 우리 시야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때에 재림 성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들려주고 있는 재림의 징조의 음성을, 또한 사건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쩍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재앙에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습니다. 아직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내지 생활을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할 것이고, 이제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열심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